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맛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져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일본에 많이 가봤지만 일본에 뭐 관광을 간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는 오사카에도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어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제가 뭐 일본을 한 15번 이상을 가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고, 도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도쿄 디즈니랜드가 디즈니랜드가 있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우리나라에는 디즈니랜드도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있어. 거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홍콩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오사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 동네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왜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LA까지 가지 않아, 미국의 LA까지 가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를 갈 수도 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점은 아니죠, 그죠? 본점은 아니고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 지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동네 여기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동네가 파리바게뜨가 옆에 있어요 라고 얘기 안 합니다. 들어오는 순간 아마 여기에 우리는 우리 동네 바로 사거리에 스타벅스 앞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죠. 다이소 앞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지점이 들어오고 본점이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이라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고 또 소개되어지고 맛보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장이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그렇게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동영상 올라오는 것들 중에 보게 되면 동성애에 관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서구의 사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통로로서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희망은 오직 교회에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이 말에 또 책임을 져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날이 영혼들이 기뻐 춤추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자신의 삶을 묶어둬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이 내가 예수에게 내 삶을 묶어야 하구나, 내가 예수에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길이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좀 길지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을 사함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외치는 자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때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평탄하게 될 때가 왔다. 골짜기가 도두어질 때가 왔다. 언덕이 낮아질 때가 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에게 나타날 때가 되었다.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식을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멍해를 짊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느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싫고 불편해하고, 또 사람들은 그걸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반기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봐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이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을 그려보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죠. 내가 초대한 이분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외치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외치는 자가 되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 얘기해 볼까요? 외치는 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게요.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세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99마리 납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이것은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99마리의 값이 한 마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100마리의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10마리 잃어버리나 한 마리 잃어버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166명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날 오실 분들이 오늘 오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한 정확하게 지금 오신다고 얘기하신 분들만 36명입니다. 와 그러셔야 돼요. 진짜 와 그러셔야 돼요. 이게 사실 36명 큰 교회 생각하면 36명 뭐 여러분들 뭐 얼마나 한 부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벌써 5명이 오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오실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막상 다음 주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정말 딱 한 명만 왔어요. 그래서 막 우리 아까 작전 짰잖아요, 그죠? 뭐 앉아 있다가 뒤로 물러나서 막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아니 아무도 안 와가지고 다 그냥 막 밤 남고 선물 남고 막 그런 일이 막 예를 들어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고객님 당황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많은 정성을 쏟고 1년 동안 또 우리가 이토록 기도하면서 만약에 근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만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한 걸까요? 그 한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래도 이문이 남는 것은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왔을 때는 천하가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2명이 오면 2천하가 온 거예요. 3명이 오면 이건 온 우주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5명이 오셨네. 은하계 5개가 온 거예요, 은하계. 여러분 이거는 지금 벌써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 영혼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지금 역사하겠어요. 아까 전에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초대했는데 해외여행 간다네? 다음 주에? 해필이면 다음 주에? 꼭 집어 다음 주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야 다음에 보자. 내년쯤 새생명 축제할 때 와라. 안 됩니다.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너 지난주에 온다고 했잖아. 네 선물 그대로 남아있다. 와야지. 예수 믿어야지. 물고 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우리 사탄에게 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오가 있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가오가 있지. 왜?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들한테 지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당장에 다음 주에 만약 예를 들어서 나오기로 하신 분이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 내년에 보자. 안 됩니다. 나오기로 일단 약속했으니 다음 주라도 나와야 돼. 너의 자리는 언제나 있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선물은 다 나갈 줄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 말씀 우리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혼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새 생명이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이미 천하를 얻은 것이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 짜파게티 먹어야 될 날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에요. 늦잠도 잘 수 있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그들에게 정말로 낯선 교회로 그들의 발로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결정 하나만으로도 그래 내가 한번 나가볼게 라는 그 결정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분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나온다며 왜 안 나왔어? 너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는 애니? 너 나 끝났어, 너랑 나랑.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십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야, 너 그런 줄 몰랐어. 내가 너 약속 하나는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약속을 안 지켜? 야, 나 그렇게 안 봤어. 너 이제 약속 안 지키는 애. 끝. 나 동창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너 약속을 안 지키는 애. 너 마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약속도 안 지키는 애. 203호 아줌마는 약속도 안 지켜요. 이렇게 그냥 떠들고 다니겠다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몰라요. 낯선 교회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 멋진 건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아직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낯선 건물에 파리바게트 가는 것도 아니고 족발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제대로 갖춰진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전하는 거, 생명이신 예수 전하는 거. 그런데 그 낯선 환경으로 나오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이 나오시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렇게 5명이 오시고 기적이에요, 기적.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예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정말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밖에 없대요. 주님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선비든 변론가이든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야말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처음 하는 거여서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어디서 제가 배워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대체 어떻게 짜는 게 제일 좋을까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 이게 제 고민의 1년 동안의 고민이었어요, 사실. 예배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그리고 늦게 이게 예배의 디자인이 됐어요. 출연진들을 섭외하고 오늘까지 섭외를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출연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다 찼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까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분들마다 다 순종하셨어요. 난 못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저녁에 여러분들 7시 반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이음 세대 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스킷 드라마 연습하고요. 이음 세대는 모여갖고 특송 연습하고요. 초등부도 특송 연습하고요. 다 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아이들 보셨죠? 오늘 이 아이들이요 나와서 찬양했는데 이거 간증거리예요, 간증거리. 얘네들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 뒤에서 아이들이 저 유아부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2명 아이가 여기 아이가 얘들이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틀어놓고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 애들 노래 아니고요.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부끄러워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탁 보면서 자식 보면서
난 예수로 예수. 저를 보면서 막 웃으면서 예수로 예수로 그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프린트 해달래요. 악보를. 오늘 오후에 악보를. 왜 프린트 해줬어 제가. 그 또 들어가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섰네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순종,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겠죠?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서 지금까지 준비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날도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자가 되셔야 돼요. 한 영혼이 정말 이 아이들과 우리 이음 세대의 모든 분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감동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의 내 인생 가운데, 아니 인생의 전체 인생 가운데 10월 27일 날 새로운 누리교에 나온 그 결정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춤주시는 교회, 새로운 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행고 외쳐야죠, 그죠? 자, 준비되시죠? 시작! 행고, 예고, 행고, 예고, 행복 찾아 고고, 예수께로 고고,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전도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할렐루야!